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제23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제7년 환란기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35장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표적과 또한 천년 왕국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표적, 예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과연 예수님 보고 과연 당신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대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해서 지금 7년 환란기 여러분 전체 중에서 굉장히 일부를 조각조각 제가 보여드렸어요. 전체를 다 하려면은 사실 거의 신학교에 가서는 한 학기를 다 해도 모자랄 만큼의 분량인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결하게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나누어드린 유인물들을 통해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것들은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7년 환란기를 잘 이해를 하면 오늘날 생기는 많은 이단들에 쉽게 유혹되지 않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 중에 유혹되어서 이렇게 뭔가 궁금하거나 그런 어떤 의문점들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라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성경은요 항상 자기 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1차적으로 무조건 성경은 짝이 있다 생각하셔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방법은 첫 번째, 누가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누가 왕이 이야기한 건지 이제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언제,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면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지극히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걸까요?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신약시대에 지금 이방인 성도들에게 거기 있는 내용 전체를 다 적용시켜버리면 어때요? 조금 맞지가 않아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적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약교회를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로마서를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구약에 이제 그 율법서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 레위기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로마서가 뭐냐면 신약의 바로 율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리를 담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이방인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든지 우리가 이방인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따라야 될지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게 로마서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어때요? 히브리서는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대상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대상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방인들은 여러분 어때요? 율법을 모르잖아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철저하게 완전히 온몸이 율법에 젖어 있다고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이제는 끝났고,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지금 매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겁니다. 이제는 과거에 옛날에 제사장 제도는 다 끝났다. 율법의 모든 제사장 제도는 다 끝나고 오직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제사장 체계로, 새로운 새 언약의 체계로 이제는 이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그렇게 과연 이 성경이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누구에게 정확하게 누가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에 반드시 그러한 원칙 속에서 읽으시면은 정확하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항상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빠진 것이 없는 그러한 성경들을 이제 우리가 써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많은 성경들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없으면 그 구절에 어때요? 만약에 뭐 35절하고 가로치고 없음, 그렇다면 35절 구절이 없으면 그 35절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없으면. 근데 있기 때문에 있는데 지워졌거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뭐 예를 들면 그것이 없는 그런 사본들을 써서 번역을 하면 있기는 있는데 어딘가에 있는데 자기들은 가로치고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미국과 한국의 이런 독립침례 교회들은 그러한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말고 다른 성경들은 그 어느 정도 분량이 빠져 있냐면 그 베드로 전후서만큼의 분량이 사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없음이라는 거 빼고도 이 성경 구절 안에서 넣고 빼고 이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베드로 전서와 후서만큼의 분량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일단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먼저 항상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도 특별히 그거를 이제 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성경의 말씀과 우리 지난주에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성경하고 비슷한 것들, 성경 같은데 성경이 사실 아닌 것들을 이제 많이 우리가 암송도 하고 그거를 예배 시간에 사용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도신경 말고도 몇 가지 다른 것들이 더 있는데요. 가장 이제 그 이단을 어떻게 보면 뭐 구분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자꾸 들먹이는데, 사실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으로 이단을 판단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내 형제의 이야기가 이름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누이들이 최소한 2명은 더 있다. 여동생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6명의 자녀를 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첫 번째 예수님을 낳을 때 동정녀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거를 영원히 동정녀로 살았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냐면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무흠 수태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머니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도 흠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죠. 그리고 마리아 그 몽소 승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리아도 승천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마리아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까지 격상을 시키는 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승에 가시어서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외우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저승에 가시어서라는 부분을 꼭 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셨다. 근데 그게 어디냐면 연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그 연옥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보면 제가 거기 가로를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표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18절에 그분께서 또한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들이 그 죽은 성도들의 영이라고 천주교에서는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가 이 감옥 여기가 바로 이제 연옥이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이 아닌 거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거기 제가 파란색으로 했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라고 하고 5절에 오직 의의 선포자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옥 땅의 감옥에 내려가셔서 누구에게 지금 선포하셨냐면, 제가 이제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누구에게 했냐면 그 노아의 방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잡아넣은 천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거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선포하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유다서 11장 같은 데 가고 유다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앞에 이런 천사들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오직 뭐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를 전복시켜가지고 이제 배가 막 전복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의 선장이 과연 이 중에 누가 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냐라고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선장이 내가 너를 물속에 던질지라도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고래가 그를 딱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유치부 때나 이럴 때 그림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요나가 그때 땅의 깊음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의 혼이 죽어서 땅의 깊음 속에까지 들어갔다. 결국 죽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다시 어떻게 해요? 요나가 그곳에서 회개했을 때 다시 뱉어냈을 때 어떻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한테 잡혀서 먹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의 표적,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돼요? 그곳에 땅의 깊음 한가운데까지 가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망과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거기 있는 그 영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그 밑에 그 표의 맨 밑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 발휘하셨으며 또 그때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든 정사와 권세들, 이 땅을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머리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보다 더 높이 두신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고요. 그분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을 교회를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거고요. 예수님의 승리는 지금 사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요 권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옥 같은 걸로 해서 사람을 교회에 올가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얄팍하고 유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정사와 권능과 이 세상의 모든 통치들 그것보다 더 훨씬 위로 올려주신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권능과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엄청난 권능을 받았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어때요? 복된 복음이에요, 이것이. 근데 연옥에 가서 뭔가 조금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제가 말씀드렸죠. 매월 11월이 되면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한 달 내내 그 연옥에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한 것들, 그거와 같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얄팍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이런 연옥 교리 같은 거는 사실 거짓 교사들의 교리고 가르침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공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홀리 캐톨릭 처치.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는 지금 캐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죽은 성자들과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서로 영적인 어떤 교통을 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의 교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커뮤니언,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만찬을 천주교에서는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원래 로즈 서퍼, 그래서 주님의 만찬이 맞는 말이에요. 주님의 만찬을 하는데 이 커뮤니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come은 함께, 그 다음에 union은 뭐예요? 결합하다. 그러니까 함께 결합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다 할 때는 그때 바로 이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때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신경에서 누구하고 한다고요? 그거를 바로 죽은 성자들.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거 더 문제가 돼요. 왜냐면 죽은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성경에 지금 이제 한국 성경에만 전 세계 유일하게 귀신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귀신이 아니고 영어로는 정확하게 evil, devil 해서 악마입니다. 마귀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귀신이라는 건 뭐냐면 구촌을 떠돌아다니는 혼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러한 사상 속에서 동양적이고 우리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게 죽은 성도하고 나하고 귀신하고 내가 같이 만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면은 더 좋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성 요셉은 누구예요? 임종하는 자들의 수호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어갈 때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성 요셉, 그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죠.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하면.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좀 잘 말해 주십시오 라고 비는 게 바로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죠. 곧바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제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을 아시면 좋겠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WCC 종교통합운동 하는 행사장에는 항상 초원제와 유령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접신하는 행사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렇게 영들과의 교통을 항상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러한 성도의 교통, 그리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계속 암송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걸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 앉아 있잖아요. 뻔히 그걸 보면서도 어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를 아니라고 하고 맞는 것을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입 다물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사진에 보시면 이제 제가 사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것을 이제 보세요. 이제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경험 못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왜 기왕이면 큰 집에서 믿지 작은 집 가서 믿냐? 기왕이면 정실 집에 가서 예수 믿지 뭐하러 뭐라 그러죠? 이게 서자 집에 가서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신교를 뭐라고 나가냐면 떨어져 나간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떨어져 나간 자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종교 통합 운동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떨어져 나간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신교 자체를 이제 이단으로 정제를 했고 떨어져 나간 자들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종교 통합 운동을 해야 되니까 떨어져 나간 형제들로 이제 순환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똑같습니다.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가는 건 뭐라고 해요? 개종한다고 하죠.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개종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AD 30년, 기원 후 30년에 이제 맨 위에 까만색 교회가 쭉 지나가는데 사실 거기에서 이 가톨릭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개신교회들이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요. 원래 있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에서 가톨릭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단지 이들이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커지고 예수님의 교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보면 주류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영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바로 그러니까 원래 있던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무엇으로 들어가죠? 다시 성경으로.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그냥 성경으로 이들이 말한 것처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5가지의 오직을 외쳤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거를 외쳤는데 거기에다가 그걸로 해서 완전히 개혁을 했으면 좋았는데 가다가 조금 말았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신학체계 때문에 그게 막혀버려요. 그것을 이제 칼빈이 답습을 했고 장르교로 만든 칼빈 그리고 잔 낙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답습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튜빙글리나 이런 다른 그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완전히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쓰던 많은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신앙 체계를 그대로 이제 갖고 있다고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떨어져 나왔으나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계속 암송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믿음이 같아져 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2006년 7월 24일에 종교개혁 490년 되는 해에 루터교와 감리교는 어떻게 해요? 가톨릭과 교리가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서에 서로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개가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좀 프린트가 작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WCC 운동을 아주 제일 열심히 하는 한가운데 서 있는 협의회인데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을 제가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서 그대로 캡처를 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시면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장로교 총회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감리교회, 성공회, 그리고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가 뭔가 했더니 이게 이제 독립교회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이거 아주 재밌는 걸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간디 스쿨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교회들이 왜 간디 스쿨을 열어서 간디한테 뭘 배워보겠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하고, 루터 교회도 당연히 다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거는 저기입니다. 어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쪽 계열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여러분들 이것들 외에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돌아와서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부모님도 모시고 어디서 좀 내가 목사로서 일을 할 데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원목실 거기를 한번 제가 지원을 하려 했는데 지원의 자격이 제가 미달이에요. 왜 미달이냐면 바로 이 종교통합운동에 종교통합운동을 찬성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접수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도 어떻게 돼요? 벌써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열정적으로 해서 세운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옛날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세웠는데 벌써 어디로 갑니까? 종교통합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작은 것 하나들 이렇게 잘 살피면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엉뚱한 걸로 흘러가는 거를 그냥 보고 뻔히 보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 무지개색, 제가 창세기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요즘에 무지개는 무엇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무지개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제 그때 무지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동성애, 그리고 이렇게 종교통합 하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지개색 스토를 이제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 목사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보고 항상 깨어서 여러분들 다니시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간판 보시거나 할 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그 엘리야 당시에 정말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이렇게 배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교단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교단들이잖아요. 이러한 배도를 하고 있는 교단들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깨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걸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권면해주고, 또한 그러한 남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있을 때 그 역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이사야서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으로 가면, 우리 이사야서 35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5장은요 사실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인생을 얼마 살지 못했지만 지금 왜 성경에서 계속 부활의 산소망, 그리고 천년 왕국의 소망들,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는지 아세요? 그거는 현실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꿀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쓰러져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겠다. 어떤 사람은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상급. 그래서 천년 왕국이 바로 너희들에게 줄 영원한 상급이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 산 소망이다. 리빙 호프라고 그러는데요.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떤 낙담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요즘에 부활의 산 소망에 대해서 강조를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지금 이 땅에서의, 지금 내가 몸이 아픈 건 낫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것들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산 소망이 아니라 계속해서 결국은 없어질 것에 대한 소망만 자꾸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속받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7년 대환란, 예수님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을 지금 저희들이 공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7년 대환란을 주시는 게 사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네가 안 믿을래요, 사실은. 하나님은 마지막에 노아의 방주 때 120년간 노아가 복음을 선포했지만, 의를 선포했지만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잖아요.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7일 동안에 또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입니다.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동네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눈이 있는 사람 다 보지 않겠어요? 산으로 막 새들이 날아가고 동물들이 막 가가지고 방주 안에 타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보고도, 그리고 심지어는 비가 떨어지는 걸 보고도 어떻게 해요? 방주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열심히 다가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여기에 갈멜과 샤론에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이제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언제예요? 7년 환란의 맨 끝에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는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공중에서 주님께서 오시지만 땅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말라기에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올리브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닿을 때는 언제예요? 7년 환란 맨 끝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땅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전쟁과 이런 온갖 기근, 자연재해, 하늘에서 막 운석이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완전하게 황폐한 그때에 어떻게 돼요? 1절 한번 보시면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찬양 있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 찬양 들어보셨어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핀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고 풀이 무성하고 숲이 무성한 오아시스와 같은 곳으로 바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운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을 소망하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소망할 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 바로 원수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는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것들 남을 정말 정죄하는 이런 마음들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원수는 누구요?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 자꾸 우리 마음이다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두 가지를 영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만든 이 땅에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가지고 오는 게 천년왕국인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황폐하고 강팍해진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황무지가 장미꽃 되는 거죠. 천년왕국이 벌써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그러한 영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만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신천지가 이제 어이없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의 교리예요. 들어보셨어요? 신천지의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이만이에요. 이만. 자,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는 우리 모두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만희의 교리 한번 거기 보시면 제가 드린 유인물에 줄 쳐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증거장막 성전의 목자는 하늘에서 본 그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날 야곱이 육적으로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든 것처럼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어 12지파를 창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정확하게 이걸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의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유대인이 아닌데 지금 자기가 이만희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영적인 야곱의 12지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이 아니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게 오늘날 많은 우리나라에 생기는 이런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몰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어디도 마찬가지죠. 저기 안식일교 이 근처에 안식일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자기네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전부 다 자기들에게 적용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어거스틴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요, 사실 이 어거스틴에게 발목이 묶인 거예요. 어거스틴만 떨쳐버렸어도
사실 종교개혁을 더 완전하게 할 수 있었는데 어거스틴에게 매여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들이 계속 그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언제, 누구에게 말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이방인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방인 교회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방인 교회들이 그거를 대체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로 뭐라고요? 가나안을 정복해라, 가나안을 정복해라 하면서, 물론 영적인 전쟁에서의 가나안 정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땅에서의 축복을 위해서 계속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잘 유념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설교를 들으실 때, 아, 이 부분은 그러한 신학적인 부분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7년 환란기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서 7년 환란기와 천년 왕국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 시간이거든요. 7년 환란기가. 근데 이거를 자꾸 교회에게 적용하니까 온갖 이단들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아시면 좋겠고,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3절, 9절, 20절, 21절, 24절을 보시면 환란기의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한번 2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금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것을 누가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보거든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때에 큰 환란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세상에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은 누구를 위한 환란이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거를 자꾸 교회로 대체해서 신학적인 체계를 만드는 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이 바로 그 환란, 7년 환란 시기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아니면 또 지금이 바로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시대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이렇게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이런 말 하잖아요. 막 우리가 12지파 만들었다. 지금이 이제 7년 환란기다. 너희들이 신천지 교회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14만 4천 못 들어가니까 구원 못 받는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현혹돼서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은 안 넘어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 많이 읽어본 사람은 거의 훌떡 넘어가요. 왜냐하면 많이 읽어보긴 봤는데 시대와 대상을 나누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헷갈리다.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 들으니까 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구나 막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7년 환란기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인들을 이제 의인들인 노아와 롯을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주사 벌할 줄 아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이기는 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만이라는 말이 나와 있나요? 없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긴 자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5절에서 6절 가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은요, 바로 메시아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의 표적.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케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거기에 시각장애인들 고치고 청각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지체장애를 고치는 부분을 성경 말씀으로 제가 거기 다 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너희들에게 온 바로 이 이사야서 35장에서 말한 이 메시아의 표적을 그대로 다 보여줌으로써 뭐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시청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요,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로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35절 말씀처럼 천년왕국이 바로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외치시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걸 너희들이 나의 이 표적으로 보아라라고 말씀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을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이 메시아의 표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뒤에 다뤄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없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오직 이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종교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표적만 구하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제 메시아인 거를 알았잖아요. 메시아의 표적을 지금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지 않고 계속해서 배척해냈어요, 예수님을. 왜 그랬어요? 자기들의 종교 권력, 정치 권력들이 없어질까봐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 결국 뭐냐면 정치범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십자가는 정치범들을 죽이는 주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사실 돌아가신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가 표적만 바란다. 라고 얘기해요. 표적을 보여줘도 어때요?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고 부활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너희가 믿지 않겠냐? 근데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지금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계실 때의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로마서는 뭐라 그랬죠? 신약교회, 이방인 교회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 따라야 될 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바로 그러한 표적들과 이적들이 뭐냐면 바로 그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표적과 이적들을 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방언, 우리가 말하는 방언, 타언어들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이 방언 하나뿐만 아니라 대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표적들. 그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여러분 14장까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던 그 신은 참신이 아니었구나. 죽은 자를 왜 살려냈어요? 그들의 신은 살려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살려내셨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참신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그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능력 집회, 뭐 은사 이런 집회들, 치유 집회 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열리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모이는 사람들이 거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거 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능력들은 무엇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여러분들 이거를 아시고, 이 다음 주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 그리고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천년왕국과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이 땅에서의 그러한 우리의 땅의 육적인 소망들, 땅의 소망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왕국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힘차게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